사랑하는 은혜동산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유치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3월이네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춥지만 그래도 낮에는 봄처럼 따뜻해요. 심한 기온차로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손발도 깨끗이 씻어서 우리 조심하기로 해요. 3월이 되었으니 새로운 찬양 배워야겠죠? 유치부 찬양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며 예배해 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치부 친구들이 있는 각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유치부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 좋아하나요? 아니.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은혜의 동산 유치부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가요? 멋진 장난감 자동차? 예쁜 인형? 아니면 재미있는 블럭놀이인가요? 이런 선물들도 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지요. 하지만 이런 선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중요한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간사님이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을 때, 에이, 그게 뭐야? 하고 실망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말씀 속으로 고고고!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곳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에요. 이 성전 문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네요. 이 사람은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요.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 앉을 수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매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와서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옷도 필요하답니다.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혼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쳤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아니면 무엇이든 주세요. 뭐든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돈이었을까요? 맛있는 음식이었을까요? 화려하고 멋진 옷이나 신발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불쌍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또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지요.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외쳤어요. 간사님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보다 가장 귀하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며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그러자 벌떡 일어나게 되었죠. 어? 내 다리에 힘이 생겼어. 일어날 수가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걷게 되다니. 뛸 수도 있어. 죽을 때까지 앉아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일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성전 문 앞에 맨날 앉아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구걸했던 사람 아니야?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들었답니다. 베드로는 자신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일을 놀랍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세요.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과 내민 손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였어요. 베드로는 놀라운 일을 보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간사님과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난 아직 너무 어린데, 나 키도 작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엄마나 아빠, 친척들, 할아버지나 할머니,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들에게 제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고 싶어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와 함께 교회에 가요.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것을 기억하며 다 같이 간사님을 따라 외쳐볼까요?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가 고파요, 옷이 필요해요, 돈을 좀 주세요. 이렇게 매일 도움을 구했어요. 하지만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선물했어요. 그러자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힘을 주세요.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장 말씀. 아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이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가 다 성경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아멘. 선생님과 함께 3월 성경 말씀을 외워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해 주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모두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필요해라는 활동으로 가장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볼 건데요. 그럼 함께 활동을 하러 가볼까요? 오늘 활동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먼저 꾸미기에 필요한 사인펜과 크레파스, 그리고 편지지로 이용할 A4 용지, 그리고 편지지를 또 꾸밀 종이, 그리고 양면 테이프 또는 일반 테이프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요. 먼저 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겉표면에는 편지지 꾸미기를 할 거고, 이 안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쓸 건데, 우리 친구들은 누구한테 가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나요? 선생님의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선생님 아버지께 편지를 써보려고 해요. 먼저 누구에게 보낼지 여기다 이름을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우리 아빠에게 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카드 안쪽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아빠 라고 적어줄게요. 혹시나 글씨를 아직 쓰기 어려운 친구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인펜과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편지지 안쪽을 꾸며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누가 보냈는지 쓰면 더 좋겠죠? 선생님은 예쁜 딸 올림 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 카드의 겉면에는 아까 준비해두었던 색종이로 하트를 만들어서 붙여보려고 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얼굴을 그려도 좋아요. 친구들이 선생님의 하트 접는 거를 한번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먼저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펼치고 이 선에 맞춰서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이번에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 다시 한번 펼쳐서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중간 접은 자리에. 그리고 뒤집어서 이 끝부분과 이 끝부분을 맞닿게 다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번만 더 뒤집어서 여기 손가락을 넣고 접어주시고, 여기도 손가락을 넣어서 틈을 만들고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네모난 부분에서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하트의 밑부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리고 이 부분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끝에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반대편도 동일하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하트의 밑부분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V자죠? 여기도 이렇게 붙여서 접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뒤집으면 짠! 하트가 완성돼요. 그럼 아까 그 편지지 위에 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양면 테이프가 없는 친구들은 일반 테이프로도 붙일 수 있어요. 중앙에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한번 이 색연필과 사인펜을 이용해서 꾸며줄게요. 짠! 이렇게 한번 꾸며보았어요. 유치부 친구들 모두 완성했나요? 유치부 친구들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나요? 선생님은 선생님 아버지에게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통해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한답니다. 그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